예, 오늘은 신명기 31장 24절부터요 32장 47절까지 꽤 이제 길죠. 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32장 1절에서 43절까지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라는 내용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왜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는 이제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이제 어떤 당위적인 것, 그리고 왜 들려줘야 하는가,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32장 1절에서 44절, 43절까지는 모세의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44절부터 시작해서 47절까지, 오늘 제가 이제 끝까지 잡은 47절까지는 이 노래를 들려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는 질문을 하고 모세의 노래 들려주고, 그 다음에 왜 이걸 들려줘야 되는지 이제 답을 하는, 이제 그 목적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다 이제 시간이 좀 없지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합당하다,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이제 내용의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제목은 32장 34절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곳간에 봉하여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곳간, 나의 곳간이라고 하는 그 곳간이 이제 히브리어 의미로 보니까는 보물을 저장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물을 저장하는 곳에 뭔가 두셨어요. 미리 두셨어요. 알고 다 두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세의 노래를 그냥 이제 자세히 보기 전에는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그들의 범죄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돌아오게 하는 그 깨달음을 주는 노래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32장의 본문을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 역사요, 구약 역사 이후의 일까지, 신약 시대를 넘어서는 일까지도 예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다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들려주는 이제 목적이 뭔지까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독특하게 시작할 텐데요. 먼저 32장 모세의 노래 1절에서 43절을 이제 내용이 뭔가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노래의 앞부분과 노래의 뒷부분, 노래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질문이 뭐였고 답이 뭐였느냐, 왜 모세의 노래를 들려줘야 되느냐, 요거를 이제 정의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이제 1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학자들은 소위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법정 소송 장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 장면이라면 이제 먼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의 개요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에서 죄가 무엇인가, 이제 검사가 고소를 하겠죠. 법정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판사가 이 죄에 근거해서 어떤 심판을 내린다, 이런 내용도 나올 거고, 이제 요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사건의 요지, 7절에서 18절은 죄의 고소, 검사가 하는 역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6절은 심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27절부터 43절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신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반전이 여기서 이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이 반전 계획이 당장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에까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종말론적인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구나. 모세의 노래가 포함하는 범위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아직도 그 시기는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깨달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짤막하게 요지를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이제 사건의 요지이죠. 사건의 요지는 4절과 5절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아멘. 여러분들 딱 4절 5절만 읽어봐도 딱 아시겠죠? 4절은 하나님이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말은 모든 삶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삶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바르신 하나님이 4절에 설명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를 저지르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올바르신데 그에 대해서 범죄한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뭐죠? 이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요 얘기를 한다는 거죠. 1절에서 6절의 사이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호와께 이렇게 보답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걸 보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18절. 7절에서 18절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검사가 고소하는 장면이죠. 여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앞에 우리 금방 읽은 4절과 5절하고 똑같습니다. 4절에는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장면을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는 15절에서 18절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앞단락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7절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에게,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옛날 일들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래서 제가 단어만 따라서 한번 이제 어떻게 요약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이죠.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아시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역사를 하셨고요. 11절. 그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3절, 땅의 높은 곳에서 그들을 먹이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높은 곳에서 요새처럼 지어놨죠. 지금이야 평지가 좋은 데지만요, 고대 사회에서는 평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놨다가 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평지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화되어 있는 게 좋은 땅이고 안전한 땅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높은 곳, 산지, 산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땅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곳에 그들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셨다. 이런 이제 역사를 쭉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즉 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의 정착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 그 내용을 7절에서 14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하는 장면의 강조점이 뭐였냐면요, 12절입니다. 읽으시면서 12절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한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7절 14절을 읽으시면서 이 12절이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주변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거든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가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금방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왜 이런 결론이 나오냐면, 만약에 신이 두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신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딱 한 분이라는 거죠. 한 분만이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 그 정도로 기적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줬다는 자체가 뭐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특별한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이렇게 역사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역사하셨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홀로 인도하시고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 첫 번째 단락의 어떤 특별한 앞부분의 요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15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수룬이라는 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 이런 의미를 띠고 있거든요. 여수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15절부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진노를 격발시키고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않고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낳은 반석, 즉 하나님이 너희의 부모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요, 부모에게 막대하게 하면,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몇 가지만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경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을 낳은 하나님을 너희가 경시했기 때문에 너희의 그 범죄 사실은 어떤 죄에 해당된다? 죽어 마땅한 죄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비해서 너희가 한 짓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내리는 거죠.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법정에서 죄의 고소가 끝났으니까 선고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19절에서 26절인데요. 심판 선고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가? 역시 단어를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다음에 22절, 스올의 깊이까지 불을 사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옥을 뜻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스올은 죽어서 가는 곳, 그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지하 세계, 이렇게 의미하는 게 스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지상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저 스올까지 불이 미쳤다. 불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다, 그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고요. 23절, 화살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신대요. 하나님의 화살이 다 쓸 때까지 그들을 쏘신대요. 이 말만 하더라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쏘면 백발백중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판하신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데 24절에 보면 기근, 질병, 짐승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25절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요. 26절 그들이 흩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런 심판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절부터 26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선언, 그러니까 이제 선고죠. 그게 선고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 그 핵심적인 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제가 모세의 노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했는 사람인데요. 에스겔서에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하나 있고요. 뒤에 이제 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21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성경은 뭔가 알아야지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 21절에 깜짝 놀랐느냐? 로마서 9장 10장 넘어갈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전파된 이유는 그들이 복음이 흥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의 그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데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이해했냐? 이거 보고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벌을 주는 방법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시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냐? 저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일어나지? 그래서 뭐냐면 아니야, 우리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 네 번째 단락, 제가 아까 네 번째 단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이제 이 네 번째 단락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부작용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이방인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했더니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여호와를 눌렀다는 거예요.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심하게 압제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도 아시고 그들을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다행일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떤 걸 대비책을 두셨냐면 역시 그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34절, 아까 제가 소개한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34절을 읽으면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대비책을 하나님의 곳간, 보물을 숨기는 곳에다가 이미 두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교만할 줄 알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여기다 보관하였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43절이 그거에 대한 강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요 35절에서 40절 요거를 가지고요, 나중에 에스겔서 38장과 39장 그 두 장과 연결해서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를 했으니까 딱 보는 순간 이거 에스겔서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에스겔서 3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곡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데를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이제 분쟁이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곡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진짜 구름대 같은 군대들을 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한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연합한 군인들이 이제 공격하려고 딱 모여 있는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에 대문도 없어요. 성벽을 두른 성벽도 없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고객에, 이 사람들, 연합군 사람들이 고객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이스라엘 이쪽을 지금 약탈하려고 왔구나. 이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 없는데 이들의 거를 몽창 다 가져가려고 이렇게 많은 군대를 연합해서 끌고 왔구나.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하려고 그 많은 군대들을 끌고 온 거예요, 이 곡이라는 나라가. 그래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상대로라면 모두 죽고 말아야 되죠. 도저히 그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보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쟁이 승리가 너무 그 참상이 심해서 모든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황불을 내서 그들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게 너무 처참해서 어떻게 저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소문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그러니까 곡이라는 나라는 약탈하려고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38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곡이 침략한다는 사실을 선지자로부터 이미 알렸다는 거예요. 이미 알렸는데 너희가 그 얘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언제 알렸지를 학자들이 몰라요. 저도 몰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5절에서 40,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안에 35절에서 43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걸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알렸구나. 이제 이걸 연결을 시켜드리려면 설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는 빼고요. 어쨌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복수를 하신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거 몇 가지만 얘기하면요, 42절에 32장 42절에 보면,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때 피와 고기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대적들의 피와 고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보면 칼과 화살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되는데, 그 에스겔서 39장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 짐승들에게, 날짐승들하고 들짐승들에게 그 군사들의 고기를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장면. 이것도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가서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역사상 그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요. 즉 곡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 그런 내용도 지금 여기하고 이제 비슷하고, 결정적으로 43절입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노래를 읽다가 43절에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왜 갑자기
열방 나라에게 복수한다,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한다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너희 민족들아, 그러니까 열방 나라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열방 나라들아, 주의 백성과 같이 즐거워하라.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자체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 38장과 39장 내용을 이해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끔찍한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다른 열방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전쟁을 기억하고 뭐요? 주를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봤지? 더 이상은 너희가 내 백성을 공격할 수 없어. 너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한글 번역은 속죄하리라는데 히브리어 키페르라는 단어거든요. 키페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상하리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상하시리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상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우리 지금 보면 40절에, 우리 32장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아니,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데 뭐 또 영원히 살리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그죠? 예,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이 참으셨던 거예요. 예, 그 곡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걸 알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복수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이 와서 이런 전쟁으로 끝내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부터 영원히 이 나라는 변치 않는, 예, 이때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의한 그런 회복이 이제부터 영원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선언이 40절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역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일만 설명한 게 아니라 마지막 전쟁, 마지막에 곡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벌어지는 그 전쟁까지도 포함한 노래였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신다, 이런 얘기로 이제 끝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그 32장 모세의 노래 앞뒤에 있는 얘기를 좀 이제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 앞부분은 이제 31장 27절부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도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는데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니? 너희도 분명히 범죄할 거야.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28절에서 그 노래로 들려주고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증거가 되게 하래요. 금방 우리 들은 내용, 이 노래를 들려주고 증거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 뭐라 그래요? 이 노래처럼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한다라고까지 모세가 선언을 해요. 그 도대체 이 얘기를 이 노래를 왜 들려주라는 거야? 근데 그리고 재앙당한다는 데까지 분명히 너희들 재앙당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답은 뭐냐? 32장 뒷부분 46절에서 47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근데 좀 있으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며. 근데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너희가 반역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일이라요.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이유를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에 곡이란 나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드높이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는 범죄 이런 모든 것이요 다 쓰잘데기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구원은 누가 일으키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짧게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곳간에 봉해 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보면은 범죄하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앞인데 잘못된 것도 보이고, 뭐 너무나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것도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을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자식이 위험에 당하는 걸 그냥 보시지는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아들들이 배신하고 실족하고 망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계획은 결국은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모세의 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에서 손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왜?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날 거니까. 내 손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통해서도 일어날 거니까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 분명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만 힘든 얘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영생이 되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